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모든 사형 집행을 진행하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현장을 친히 목도하고 당시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는 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셨던 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원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입니다 라고 그들이 누굽니까? 선민들이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바로 선민들은 그를 거부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던 이 백부장은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실로라는 진실로의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바로 마가복음의 1장 1절에 표현된 마가의 표현과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시작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선언했다면 이 소리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아무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그 백부장이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멋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도 안타까운 표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가복음은 바로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로마인들을 위한 복음으로서 우리는 소황소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하며 끌려가되 지배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가장 작게 16장으로 기록하였고 성질이 급한 로마 시민들이 이것을 듣고 빠른 시간 내에 바로 그들의 수하에 유대인을 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서 특별히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그 백부장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신분이 굉장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그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 모든 일체 과정들을 함께 동반하였고 지켜보고 관찰해 본 결과 균합적 방법에 의해서 살펴본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우리 주님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나는 이 소리가 바로 내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유대인이었던 그들의 입에서 나오기를 바랬는데 그들은 그 말을 하기는커녕 우리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Crucify him, crucify him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드디어 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역사적인 그 순간에 숨이 거두어졌습니다. 그의 마지막 숨을 쉬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영어의 표현은 그의 마지막 숨을 그는 호흡했다. 결국 그 다음은 숨을 쉬지 않았다. 한글로는 숨을 거두셨다. 숨지셨다. 이렇게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죽으셨고 나중에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이것은 가짜요 쇼가 아니었음을 그대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떻게 그런 과정들이 또 추후에 구체적 사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걸 집도하고 이끌어 관찰해왔던 백부장이었던 니도마 군인이 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 이 모습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에서부터 전개되어 오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원하는 방식대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마저도 그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부려먹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입증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란 선민이란 그 위대한 역사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군림하려고 하고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망과 욕심이 있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즐겨 할 마음직 한지라 라고 모습이 하와에게 임하였던 악한 마귀의 유혹이 바로 유대인의 마음을 훔쳐갔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 마음이 없는 그들에게 메시아가 진실로 그 마음에 담아둘 리가 없었고 오히려 배척했다, 쫓아냈다.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에서 죽여 없애야만이 자신들의 권력과 그 능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제감으로써 우리는 승리했다, 승리했다,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그들의 아픔을 표현하는 장면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백부장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부터 여태 줄곧 해왔던 모습들,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어떠한 것도 행할 수 없고 달성할 수 없고 희망이 없던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인카네이션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성육신으로 오셨어요.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가왔고 그런 메시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메시아였던 예수, 바로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작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미라도 구약에부터 왔었는데 너희가 알지 못했어. 예수님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으로 여전히 나타났었고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했지만 그들이 그걸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을 때 오는 아픔과 슬픔들, 그 나라를 빼앗기는 아픔들, 로마로부터 지배당한 아픔들, 그래서 그들이 로마로부터 벗어나서 다윗 때와 같이 그렇게 정치적인 의무로 로마까지도 지배하기를 원했던 그들, 비로소 메시아가 와서 그 일을 해줄 거라고 여겼고 그들의 야망과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능력 있는 자를 보내서 자기들을 이끌어가기를 원했던 모습. 그러나 그들의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은 바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희망이 없는 저들에게 희망을 주고 연약한 육체와 질고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질고를 고쳐주시고 연약한 육체를 업고 가시면서 친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나도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얘기하시지만 원래 원칙대로 하기를 원하였고 순종해 가면서 내 몫에 대한 십자가를 난 지고 지금 간다. 나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그 후에 나타나는 모든 나의 제자들이요 나를 따르라. 그 따르는 길은 정치적인 힘과 야망으로 짓누르는 이 사상의 정치 권력의 구조 속에서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사랑과 헌신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세워가는 모습 가운데 그들의 생명을 불어넣는 이 멋있는 모습입니다. 생명을 불어넣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숨쉬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보시면서 자신의 마지막 숨을 쉬었다. 자신의 마지막 숨을 쉬었다. 그리고 돌아가셨다.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 말이 틀릴 수도 있지만 죽으면 죽는 것이지 왜 살기 위해서 죽는단 말인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럼 역사를 멀리 바라보고 큰 거시적인 해안을 가지고 바라보면 죽는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라져야 다시 오는 것입니다. 자연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잎사귀가 떨어져야 겨울을 이겨낼 수 있고 다시 봄이 되면 잎사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강물은 흘러가야 됩니다. 강물은 흘러가는데 오늘 흘러가는 강물은 어제 흘러간 강물이 아니라 새로운 강물이 여전히 흘러가게 되는 역사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마지막 박혀서 마지막 숨을 헐떡이며 거두어 가면서 결국은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면 새 희망이 싹 튼다는 사실이었어요. 이 사실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있던 많은 죄인들이 그때 당시에 죄인들이 도피성에 숨어서 살았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들은 해방이 되어져서 풀어 나온다는 이 구약의 역사를 늘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알론에 판찰던 대제사장이 죽어도 하물며 도피성에서 다 나오거니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가 온 지면에 덮여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울러 어둠이 임하고 비가 내리는 장면으로 묘사되면서 영화의 배너의 장면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바로 목숨이 거두면서 하늘이 어둠이 다가옵니다. 이 다크니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밝은 대낮에 오후 3시쯤에 있죠. 확 어둠이 물리면서 천둥 번개 치면서 비가 쫙 오기 시작합니다. 이 비는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못 박아야만 하는, 그 못 박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걸 해가는 모습들. 그런데 이 슬픔과 어둠이 다가와서 그 모습으로 자연 현상 가운데 비가 내리는 모습처럼 보였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온 지면에 흘러가고 바로 물과 물 분자에 의해서 전 세계에 퍼지게 되어 온 인류를 다 주님은 씻어주는 장면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못 박으라고 외쳤던 저들을 하나님이 용서해달라고. 그들은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방해했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들은 알지 못하고 속고 있고 미혹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구원의 길을 위한 불의의 병기로 쓰이고는 있지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은 마지막 부분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마지막 유언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외치는 이 외침,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부분. 그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르게 살아가면서 구원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서 회개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그들을 위해서라도 회개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저항했던 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 모습. 여기에서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인간의 의가 나타날 수 없는 그 구조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구하는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죄를 씻어내기에 너무나도 합당하고 너무나도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저들까지도 용서하시는 주님, 이게 진정한 용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행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모습을 바라보는 로마 백부장은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1년의 과정을 목도한 사람이고 경험한 사람이고 다 논리로 추론해 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가 복음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표현이 결국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표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복음을 완성하셨고 오히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거될 것을 이야기하고 이방인조차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나갔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이 고백하는 모습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린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받아주셔서 오늘 이렇게 큰 은총 속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 감격스럽고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값으로 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아가페 사랑의 핵심적인 사건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허상이 아니고 역사의 한 기점에서 이루어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이 역사다. 히스토리라고 하는 부분은 히스, 그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 붙이면 히스토리가 역사가 되는데 바로 히스토리는 러브, 사랑이다. 왜? 결국은 예수님은 구약이라는 기점과 신약의 기점을 써서 얘기합니다. 역사의 기준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역사는 곧 사랑의 역사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데 바로 그것을 인정해주고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선포하며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잔잔한 파장을 일으키면서 바로 그 고백에 하나의 던진 돌멩이가 그 잔잔한 호수에 파장을 일으키면서 각 사람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키고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파장을 일으키면서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하는 이 모습은 바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중간 지점에서 나오는 이 부분과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 중에서 12제자 중에서도 오직 베드로 하나만 얘기했는데 그것마저도 진실로 그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미완성된 중간평가 때 나타난 이 고백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것도 포악한 로마 군인이었던 이 백부장의 모습 가운데 고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해 주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뼈가는 사람들, 그들은 누가 예수 잘 닮은지 압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는지를 알아요. 사실 예수 안 믿고 있는 그들이 오히려 술, 담배 안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욕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술, 담배 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보면 예수를 믿어 저렇게 믿어야 돼. 저렇게 믿어야 돼. 라고 그들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분위기 탄다고 하면서 같이 어울린다고 하면서 그래서 술, 담배 같이 하면서 같이 어울리면 마치 좋은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지지만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줏대 없는 놈아. 이 기준 없는 놈아.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술, 담배 같이 하면서 기계 복음 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같이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하는 줄 알아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답게 살아야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건데 너희들에게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면 우리가 희망이 뭐가 있는데? 우리의 희망은 예수 믿는 너희들이 희망이야. 그래서 저렇게 때로 핍박을 받고 술, 담배 먹는다고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안 먹는다고 불이익을 당하면서 그렇게도 살아가 보려고 노력하는 저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방이었던 백부장의 이 한마디는 오늘 예수 믿는다고 말하며 나는 기독교인이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나는 착하고 의롭고 착한 일도 많이 했고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도 하고 뭣도 하고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에게서 그 말이 나옵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 기독인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지구촌 연합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모든 분들을 마음속에 같이 파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이 성령의 파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전달되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전달되면 여러분의 생각을 타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진동을 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생각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는 복음의 시작이었고 복음의 실체였고 복 그 자체였구나. 아브라함에게 You are a blessing이요. 내가 복 자체가 되는다. 복이 될지라 했을 때 그렇게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임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오늘 마지막 신약에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을 해서 마지막까지 달려오는 10장의 15장의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러한 장면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셨고 그분이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 오늘
인생의 구약과 신약의 과정 속에서 인생의 산만리를 떠나 여행하면서 오늘 우리를 찾아온 건 아닐까? 신약복음서에 산 울타리를 만들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주인이 먼 길을 떠나서 갔다가 다시 오신다는 이 표현이, 갔다 온다는 표현이 과연 무엇을 얘기할까? 나중에 죽음의 문제 속에서 다시 온다는 말도 되었겠지만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고 준비되지 않는 나의 집을 만들어가는 그 모습은 아닐까? 그렇다 보면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공급하시는 공급자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돈이 필요해요. 경제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건강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회관계 속에서 어떤 조직들에서 리더십이, 그래서 상호 하모니를 이루는 게 필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필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사람들은 이걸 구하지는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그것이 너에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돈도 사회적 관계도 출세와 자격증과 학위와 이런 모든 것들이 가족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또 우리에게 이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나에게 필요하고 내 아내에게 필요하고 내 자녀들에게 필요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한 사람으로서 그런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장 1절에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던 그 복음이 곧 로마인에게, 이방인에게서 완성이 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함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함께 구원의 틀 안에 영입이 되어지고 초대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천국잔치가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이 모습을 바라보며 식이 나는, 오히려 이방인보다도 못했던 유대인들이, 선민들이 다시 돌아올 때 인류의 역사의 종말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본다면 아직은 시간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마지막까지 다 왔구나. 끝까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먼 여행길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먼 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길을 얘기합니다. 먼 길을 갔다 다시 부활해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표현을 쓰게 됨으로써 우리에게 아직은 재림하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시간이 있구나, 여유가 있구나. 그래서 이 시간 여유를 어떻게 지혜롭게 쓸 것인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나는 어떻게 지혜롭게 말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행함으로써 주인이 칭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상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얘기합니다.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중간 지점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라는 말씀에서 주님은 죽어야만 된다는 사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되시는데 바로 오늘 이 15장 33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에서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숨을 쉬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바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가 이 고백을 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를 믿었을 것이라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로마 군인이었고 포악한 로마 군인이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이러한 장면들은 그대로 흡수가 되어져서 스펀지에 비니거, 와인 비니거, 이게 마취제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 스펀지에 스며드는 것처럼 스며들었을 것이고 그는 예수를 믿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스펀지에 와인 비니거, 식초가 스며드는 것처럼 스며들어서 예수님의 입가에 닿는 모습이, 예수님의 입가에 그 키스할 수 있는 모습이 과연 됐냐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펀지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아름답고 위대하신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행복한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건강입니다. 사회적 관계입니다. 예, 그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스펀지처럼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우리의 구원이 다가오는 것이고 우리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감싸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 모두, 우리 지구촌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과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한한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십자가의 마지막 고통 속에서 마지막 헐떡이는 숨을 거두는 순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방인이 입증하는 이 고백 한마디가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 또 잠자는 영혼들의 그 영혼 깊숙이 잔잔한 파장으로 다가 밀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복음의 파장은 파도의 모습처럼 파고들고 온 인류를 온 세계 바다를 향해서 출렁인 것처럼 복음이 출렁이게 해주시고 특별히 지구촌 연합교회 통해서 나가는 이 복음의 역사가 아름다운 역사를 맺혀 나가고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린 나이로부터 노년에 이까지 청년 장년의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오늘 세우신 저와 또 함께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우리 성도들이 힘껏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